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태중에 계셨던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꿈을 꿨어요. 이 전기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그 차량인데 배터리가 나가서 멈췄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멈추면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침에 일찍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누가도 아마 마리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어땠냐고 그 경험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마리아가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했던 그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보면은 그 뒤로 6달이 지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뒤로 어떤 때일까요? 침례 요한이 잉태된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진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의 그 차이는 6개월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냥 진짜 이름 없는 그냥 한 시골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상관없다고. 왜 상관없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저 지방에서 뭐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지금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셔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근데 거기에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원래 이제 세번역은 약혼이라고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혼이에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혼한 처녀에게 가서 이제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은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왜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 어제도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은 일찍 가고 2명이 남아서 몇 시간을 복음을 얘기했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왜 기쁘냐면, 근데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혼자 뭐 그냥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복의 왕관 씌우셨기 때문에, 번성의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통치의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 학교 갈 때도, 길을 갈 때도, 내가 전도할 때도, 일할 때도, 내가 모욕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기뻐하라고.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으면 성령님이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슬퍼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시고, 죄 가운데 유혹에 빠졌어. 그러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시고 왜 근심하시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주시면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스스로 이제 궁금히 여긴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궁금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는데 대체 이게 뭘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썼겠죠. 자기 시나리오죠, 자기 시나리오. 그 다음은 하나님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한 말씀 받고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하와도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예 마리아의 태 속에 성자 하나님이 잉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유일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여인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오신 것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셨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원 관계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믿고 그 주님이신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32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수님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 마국간에서 나시잖아요. 밥그릇에 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있을 것도 없으셨지만, 진짜 머리 둘 것도 없으셨지만 주님은 위대하게 되실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목적, 왕위.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말씀하면,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향하고, 나라를.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보내시는 그 기록이 구약이요, 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죠. 그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는 왕관을 씌우셔서 왕관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지만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정혼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요, 우리의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것이지. 그렇죠? 원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혼은요 어떤 거냐면, 그냥 아예 옛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그 맞선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들끼리 합의하면 약혼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하면은 얼굴도 안 보고 만나서 결혼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영적인 리더들, 부모님들은 잘 아는 거예요. 누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내가 주인이지, 내가 마음에 들고, 근데 그 나이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하고 결혼해서 다 살아본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거하고는 어떨까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게 약혼이에요. 정혼은 뭡니까? 정혼은 약혼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그게 정혼이에요. 결혼 전에. 그런데 이미 결혼 관계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서약도 해야 되고 예물도 신부에게 줘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는 뭐 주는지 안 주는 간단하게 주겠죠. 예, 그만큼 그 신랑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혼한 사람은 결혼 전에는 동거 불가. 예. 요즘 같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녀 잉태했다는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딱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 정혼도 결혼과 같은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혼한 사람들은 그 신랑을 전시회 전쟁터에 안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정혼하고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밤에 주로 결혼식이에요. 저녁에 밤에. 근데 누가 그 날짜를 정하느냐?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가. 언제 정하느냐?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딱 판단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입니까?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께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또 그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오게 되는데, 간단한 이제 의식을 행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신부의 들러리들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때 이제 좌우에 그 정말 화려한 등불 행렬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 예. 그만큼 이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집안에 아주 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예. 요즘에는 그냥 주례 없는 결혼식 해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는데, 반드시 주례를 세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물을 교환하고. 그게 핵심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양가에게 또 친구, 친척, 친지들에게 선포하고 정말 축복 가운데서 떳떳하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그런 축복된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마리아 35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네.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유대인의 스승일지라도, 성경에 능통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감싸주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잉태가 돼서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듣고 났을 때 이제 한 예를 또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예화를 듣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었던 예예요. 뭐죠? 36절에 보면 봐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지 않냐? 6개월 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간증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1년 내내 간증 한 번도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 그 어떤 행자님 처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주의 만찬 기도하시는데 간증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가만히 계신 것이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 훈련 하는데 그랬어요. 전도 훈련 시작하면 딱 한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한 가지 있으면 된다. 뭐예요? 용기. 네. 그래서 간증을 딱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간증을 듣고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이제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말씀도 들었고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레마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루 가운데 이루어진 얘기, 한 주 동안 이루어진 얘기,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렇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천사의 말이지만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요,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선포. 그래서 그 말씀 묵상 노트에 보면은 맨 밑에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말씀 선포.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예리해서,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수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만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핏덩이라도 사람은 있으라. 그런데 살아있는데 누구도 와서 나에게 간증해 주지 않아. 누구도 와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 그러면 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 죽었던 아주 그 중요한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쫙 올렸는데 그분들이 다 자살했어. 다 자살했어. 그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살해버렸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살아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꼬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는 것은 뭐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홍해 건너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단강 건너는 거 그거 뭐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리아의 태도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 태도가 변했어요. 믿음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믿음은 강화가 될 때 열매를 맺어요. 강화가 될 때. 그냥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강화가 돼도 산이 옮겨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네. 우리 가운데 내가 너무 잘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죠?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86회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이 86회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예. 예.
그 간증하는 게 떠 있어요. 유튜브에 그 간증이. 예.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은 정말 믿었을까? 아마 지옥이 거의 지옥을 따놓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갇히면서까지 그 과정을 다 태어나는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 대화를 나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눈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셀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은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만 명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만남, 그 관계가 바로 행복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시죠.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라고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번 말씀했어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 근데 뭐가 더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있는 거 그것도 좋다. 이 세상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그 문지기 있는 거다 그거 좋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고 섬기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토요일이면 다 청소하면서 찬송 틀어놓고 찬송 부르면서 근데 그 마음이 걸리긴 해요. 이게 나만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거 나만 상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자원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기회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두 자매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얘기, 직접 찾아가서 또 만나서 문안하고 또 복을 빌어주고 주님을 얘기하고 믿음과 말씀의 성취를 또 기원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있는 이 교제의 본질을 다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누리고 계시죠?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46절에 나오죠. 46절.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합니다. 그래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왜 좋아합니까?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하죠. 주님 찬양해요.
모든 세대가 이제부터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우리의 자매님 중에 한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셨던 그 고맙다고 천국 가면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고맙다고. 고생하셨죠? 하고. 예. 얼굴 볼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어떻게 낮추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벌레 취급받을 정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내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부모를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님을 받드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당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죠. 욥기 20편 7절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그냥 분토처럼 사라진다고 했어요. 티끌처럼 사라진다고 했어요. 비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지푸라기같이 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될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 흘러나오는 게 내 영혼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리아처럼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시고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왜 자비예요. 자비.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지어서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제가 시를 읊어드리겠는데 배경음악이 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반주할 수가 없고, 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손수 빚으셨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빚으셨네. 구세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를 구원하러 오셨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의 보혈 나를 대속했네. 주의 보혈 나를 치유했네. 주의 보혈 나를 회복했네. 주의 보혈 나를 자유케 해. 보혜사 성령님, 내 죄 회개하고 주 믿게 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와 연합되어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십자가 계시 내게 임했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 내게 임했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임했네. 번성과 정복과 통치의 왕관 씌우셨네. 12제자 한 몸 되어 사도행전 이어가네. 하나님 나라 펼쳐가네.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누가 이 가사를 찬송으로 지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껏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나오는 다 이게 자비가 자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이거 전도 훈련하면서 계속 받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영혼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해서 밥 사주고, 근데 어제는 친구가 다 밥 사주고 과일까지 다 사주고 자기가 다 하고 갔어. 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야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찬미를 드리고 또 사가랴도 찬미를 드리죠. 67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그 자비, 긍휼이 넘쳐 흘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노래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계속해서 향기나게, 사람들에게 향기나게 이렇게 풍기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바라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미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안수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거나 옆에 통로로 가셔서 주님 앞에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 가득 차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일생토록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데 우리 시간과 인생을 다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의 영, 부요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하는 지식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구원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어둠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복의 왕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통치의 왕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